구약 성경에는 이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1장 1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한 구절, 그 다음 구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고는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과 보혈로 지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을 우리가 이 땅 어두운 세상에 경고하고 저들을 깨워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설령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되 사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는 길은 줄 알고 여러 가지 인생을 많이 계획하다가 그렇게 사라져 가고 말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타임라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다니엘서의 9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62일에와 1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마지막 9장 27절 다니엘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대의 환란을 얘기하고 야곱의 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서 중간에 휴거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것은 이미 땅에서 다 끝났고 7년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70일에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서 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운 걸로 봅니다. 이렇게 이 그라는 것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안 갈리겠습니까? 갈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분명히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딱 금지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를 받기 시작하는 666 완전히 강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서 경배를 강요할 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2장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 하면서 마치 이게 후 3년 발에 이렇게 세워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그것을 금지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멸망케 할 자기 우상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1290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고 그동안 이것을 많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이것을 됐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2장 12절도 1335일까지 이르는 계산을 보겠다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후 3년 반 1290일이라고 또 1335일 계산했어요. 둘 다 우리는 이게 이게 다 이제 후 3년 반 얘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잘 보면 우리가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잘하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 문제는 좀 특별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 다니엘 12장은 아까 9장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And from the time that the daily sacrifice shall be taken away 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어느 성경은 이 sacrifice가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매일을 뭐뭐가 사라진다. 좀 애매하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and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으로 연결하기는 곤란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하나 마치고 또 셋업되고 그
다음에 1335일 흐른다라고 해야 될 때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게 없애는 이것이 뭐냐? 그것입니다. 그죠? 여기 1290일이라고 나왔죠. 이 1290일의 시작점이 과연 후삼전반에서 할 것이냐. 아까 다니엘 9장 같이. 그래서 여기서 원어를 보면서 이 데일리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sacrifice로 이렇게 봅니다. sacrifice로 봐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 희생제물인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적그리스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로 봅니다. 이걸 taken away라고 해서 당선이. 그러니까 이것과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삼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거나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떠나는 걸로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1290일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휴거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번에 있는 사인, 하늘의 큰 이적이 이번에 9월 23일 날 이루어지죠.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인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사탄마귀가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어느 날 야곱의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 1260일 동안 후삼년 동안 보호하면 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1290일을 한때 얻을 때는 또 피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후삼년 반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전 3년 반은 양육함을 받다가 후삼년 반에 완전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여 이제 숨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론을 우리가 깊이 볼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부자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말로 나와요. 그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려간다는 것인데 한글서전에 폐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다니엘 9장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적그리스도가 후삼년반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서 이것으로 계시록 13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지켜볼 문제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이 문제, 이 사인이 올해 9월 23일에 일어나고 이틀 전인 9월 1일에 나팔절이 로시아 하셔나라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5778년을 맞게 되고 이제는 5777년에 유대력으로 우리는 마지막 70일도 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것으로부터 지금 70년이 이제 다 찼거든요. 우리 한국은 벌써 이제 지났고요. 2015년. 이방인의 때가 사실 2015년에 끝난 걸로 봅니다. 이런 모든 걸 그 테트라드가 또 2014년, 15년 두 번씩 네 번에서 테트라는 건 네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러드문 그런 것도 이미 지나갔고 그때부터 2년이 흘렀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 계시록의 7장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그 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그렇잖아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데 여전히 이것을 모든 교회 중에서 12,000씩 인을 받아야 뭐 환란을 통과한다. 이 인을 받고 무슨 뭐를 받아야지만 뭐 베리치베에서 뭐 보호해준다.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혹세무민한 무리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저 예수께 돌아온 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이 한란의 사역자로 인침받는 걸로 봅니다. 왜? 교회가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 그 주자가 되어서 씨앗들이 되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7장이 이렇게 그죠? 큰 그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어요. 다른 말을 잔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 보지 못하면 안 돼요. 희생으로 나 때문에 희생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 피로. 매일 지금 우리를 참수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말씀, 이 말씀 같이. 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사내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그 어간에 하늘의 전쟁 속에서 이제 내려와서 참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한 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생활을 하지 않으면 조그만 말실수, 조그만 생각 하나를 가지고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가 이렇게 양 보좌 앞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잠시 어간에. 그 때문에 지금 마귀가 땅으로 쫓아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그죠? 그리고 이 마귀가 쫓겨내기 전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역사가 또 나타나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여기 14만 4천 어린 양, 이마의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이 14만 4천과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한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까 7장에서. 이걸 다 두루뭉실하게 같이 보고서 막 해석해 놓으니 이것을 듣는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뭔지는 모를 겁니다. 그냥 목회자들이나 또 뭐 조금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되는 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조용히 읽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낫지 이것을 해석한답시고 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봤자 계시록 22장에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죠? 가감하는 역할을 하질 않아요. 일체의 예를 말씀드리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그죠? 더하면 재앙도 하고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걸 제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예 이거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있는 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12장이 하늘별의 3분의 1을 사탄마귀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영적으로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말거든요. 과거적으로. 그러나 이 아이가 들려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올라간 다음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 직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타락해서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해서 물론 이 땅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상계적으로 이 우주만물 공중 권세 자본이 사탄 마귀와 악한 이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잖아요. 여기 바로 효과가 일어난 다음에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 말도 공수권에서 보게 될 겁니다. 왜? 공중이 청소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사건이 뭐냐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주 쇼라고 하면서 사람 사람들이 뭐 구경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묘하게도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일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물론 우리가 휴거돼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는 깊이 볼 때에 인을 떼는 것은 그렇게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여섯째 인이 떼시면서 이때 휴거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때에 이렇게 해가 총당가지고 온달이 빛밭이 되고 테트라드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이 천상 우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는 하늘에 이런 올라온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어쩌면 휴거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다니엘서 여러분 8장에도 보면 이렇게 하늘 군대의 밀침망을 거쳐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짚었고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무언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가 떠날 때는 큰 우주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기에서 봐도 이 하느님께서 창조한 그 하늘에 그런 뭡니까? 그런 하늘의 그 여러 가지 별자리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연계에도 그 자연 창조계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삼성 오리온 자리가 풀어지면 이 땅에 막 별들이 떨어져서 우리는 우주쇼로 보겠지만 사탄마귀가 교회인 우리가 휴거되는 걸 방해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많이 앞으로도 해석할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이 계시록 12장에 이 사내 아이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남을 받고 주님께 부름을 받느냐.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 3장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 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적은 능력을